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남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2달 반 정도까지 새벽에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광야의 걸음, 광야의 삶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시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에서도 이전에 나눴던 말씀 다음에 이제 시편 73편부터 함께 보게 되었는데, 제가 이 시편 73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편 73편에는 시편 기자가 전반부에 우리 하나님 앞에 아주 넋두리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하며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내 삶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의 시선에서 악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왜 그렇게 잘 살아요? 잘 되고 자녀도 건강도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렇고 하나님 없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습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시편 기자가 성수에 들어갈 때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세상의 형통한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하, 그렇구나.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 세상에서 형통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종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보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표대, 마지막을 보고 오늘부터 천천히 걸어가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땅에 보면서 저 사람은 잘 살고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데 건강하지? 왜 자녀들은 잘 되지?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자꾸 좌우로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원 마지막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문화, 환경, 철학, 이념에 휩쓸리게 됩니다. 2000년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또 바뀌고 바뀌어왔고 지금까지 바뀌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복음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고정하고 그 분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자리, 이 현장이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위에서 부르실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봐야 됩니다. 쉬운 말로 하면 끝을 보면서 오늘을 봐야 오늘의 삶에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보는 사람들은 오늘의 삶이 때론 지치고 피곤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걸음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휩쓸리거나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3명의 열매를 맺는 과정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자기의 집을 제공하고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 이제는 이 유럽 지역의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가다가 두 번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를 자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면서 그 밤중에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렸을 때, 그때에 옥문이 열렸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었고, 그럴 때에 멈추시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간수가 그와 함께 그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관리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부당하게 재판도 없이 가두면 되냐? 이 지역 관리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한 모든 것이 불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조용히 좀 떠나주십시오. 그래서 바울과 빌라가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고속도로 있죠? 그런 것처럼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하는 그 로마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그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도시가 있어요. 그게 1절에 보니까 암비볼리가 있었고 아볼로니아가 있었습니다. 뭐 나눌 얘기들 있지만 그건 넘어가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지도를 보면은 데살로니키라고 해서 그리스 지역에 있고요. 당시에는 이곳이 행정 수도였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로마 총독이 있었고, 그리고 주요 몇몇의 세금을 국가에서 면제를 해주었습니다. 세금 덜 내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립니다. 왕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경제적 부유함도 있지만 로마의 신화, 우상들도 가득한 도시, 그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자인 키케로는 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영토의 심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한 150에서 160km 그 거리를 걸어서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 오늘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뒤에 보면은 회당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관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항상 습관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찾고 안식일을 지켰고, 그리고 안식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했던 그 모든 것 뭐냐면 습관입니다. 관례대로 자연스럽게. 하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그게 자기 사명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사실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몸이 성치 못해요. 엄청나게 맞았거든요.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심신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태입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많이 아파서 자기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있는 다소에 가서 잠깐 휴양을 좀 하고 재충전한 다음에 다시 와도 되는데 도리어 거꾸로 왔어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몰골이 말이 아닌데 그가 그 자리에서 외치는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외쳤던 복음은 항상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이전이나 이후나 다른 게 없습니다. 항상 똑같은 복음을 외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펴고 구약 성경에서 있는 말씀들을 쭉 강론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서 나오는 이 복음, 이 말씀, 오시려고 하시는 그 메시아,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메시아이시며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오늘도 들려져야 되고 또 오늘도 고백해야 될 복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당시의 로마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며 고대했던 메시아는 그래도 로마 황제 가이사보다 세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로마 정권을 엎고 이스라엘의 자유와 독립을 이룰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어땠어요?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 거기에서도 참 어떻게 보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분도 외모도 별로 볼 곳이 없는 것, 그게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알고는 있죠.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갔고 그 소식을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응을 하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항상 이제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텐데,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며, 그리고 나중에는 더 큰 해를 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오는 것인가?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원래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헬라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 영어 성경으로 하면 리딩 우먼 이렇게 하는데, 지도급 여인들이 이 회당에 있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는 바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요, 볼품이 없어요. 게다가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 입은 그 모습, 만약에 얼굴에 흉터가 있다고 해봐요. 험상궂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있죠. 외모를 본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르게 되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물론 요즘 우리 교회 선교 잘한다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칭찬도 해주고 뭔가 해보려고 막 열심히 한다, 분위기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 한번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 이렇게 50명에서 한 400~500명까지는 약간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의 반응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졸고 있고 주보 보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이런 분들 있죠. 안 보일 것 같죠. 여기 있으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편하게 설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어디냐면 한 1000명 이상 되면은 아주 편합니다. 왜냐하면 회중이 이렇게 무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명이 그런 데는 좀 세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아주 편합니다. 회중이 안 보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요, 항상 매주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과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교회 성도들을 지금 칭찬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 멀리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바울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계속해서 기억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참 좋았어. 그 성도 맞아 이랬어. 이것이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세 가지의 영적인 요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이거는 영적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육적인 것으로, 외형적인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보여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에게도 느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청소년 청년 사역하면서 한 200여 개의 교회 이상을 다녀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인상 깊은 교회들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게 웃겼던 교회가 있어요. 2001년인가 어느 감리교회 서울에 갔는데 우리 온다고 하니까 우리 이제 그 댄스하는 친구들도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그 나이트 클럽에서 하는 이렇게 삥삥 돌아가는 사이키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빌려다가 식당에다가 해놓고 찬양을 하는데 그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거 참 분위기 적응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 갔는데 정말 저를 위해서, 우리 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동역해주고 존중해주고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아주 인상 깊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남교회는 어떨까?
근데 사람의 평가도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가슴 절절히 기억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성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데살로니가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소문 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변 지역에. 그쪽 가서 전도하려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다녀왔었는데요. 예, 데살로니가 교회요. 알죠. 거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저희도 소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50년 지났으니까 100년, 200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게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좋은 교회, 그런데 참 시기하는 자들, 환난과 핍박을 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 시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기하고 있어요? 유대교입니다.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불량배들을 모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깡패들입니다. 헬라어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금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회방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시기해서 그렇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이게 열등감에서 오고요, 비교할 때 옵니다. 그것이 나오는 열매가 시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반응들이 폭력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들이 진짜 복음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6절의 말씀에 보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제 고소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힌다. 아주 그냥 지금 원래 복음을 외쳤는데 어떻게 이게 천하를 어지럽힙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고소를 합니다. 근데 어지럽힌다라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뒤집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로마의 정권, 로마의 사회, 이 질서를 뒤집는 인간들이 나타났다. 지금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팍스 로마나라는 것은 로마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팍스가 평화인데,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거든요.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가 되어서 세상이 평안한 것. 근데 요즘 그러진 않죠. 근데 이 팍스 로마나 아래에서 평화는 뭐냐면 로마의 너무나 강력한 힘 때문에 그 어떤 민족도 나라도 감히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참 평화롭습니다. 이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 뒤집는다는 것이죠. 뭐냐면 팍스 로마나를 뭔가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꿉니까? 예수의 복음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는 자들을 고소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그게 또한 우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박스의 반대말 똑같은 의미인데 평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도 있죠. 샬롬입니다. 세상은 박스로 가득했지만 예수님은 샬롬으로 오셔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샬롬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샬롬이 내 안에 오면 내 심령이 변화되고, 샬롬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 가정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회에 들어갑니다. 서산의 기독교 역사가 121년입니다. 121년 전에 어땠습니까? 온갖 우상이 가득했던, 흑암이 가득했던 이 땅에 예수 복음이 들어왔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는 곳곳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볼 때는 세상이 어지럽히는 자들이고 뒤집는 자들인 것 같지만 사실 이걸 복음 안에서 보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빌립보를 바라보면 아픈 거, 감옥에 갇힌 거, 상처 입은 거 생각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을 바라보면 내가 가야 될 곳, 만나야 될 영혼, 선포해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사명 붙잡고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이게요 쉽진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 가는 걸음걸음에 참 감사한 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의 그 걸음걸음마다 구구절절히 구체적으로 경험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라는 소리가 언제부터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으면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가서 로마 정권 안에서 가장 험악한 죄인이 달려 죽는 십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세상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지금 이 땅끝 지역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변치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12제자가 그 길을 걸어갔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갔죠. 그 이후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길 한가운데 서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 돌아보지 말고 좌우, 그게 아니라 한번 끝을 보세요. 마지막 날, 주님의 그 심판의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시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겨내십시오.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누구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